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전혀 없네 사랑의 종을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여러분에게 부탁했죠. 신명기 5장서부터 26장까지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율법을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끌어오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새롭게 율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다. 그 전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모아져 있는 그런 율법을 이렇게 집대성에서 한 군데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그걸 좀 이렇게 옆에 두고 읽어보면 좋다. 율법은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받는 상과 관계가 있고 이 땅에 복 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 세상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쭉 율법이 총 망라해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그 말씀을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잠이 들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본 족속과 함께 연합해서 그 나라 38명이나 되는 왕을 쳐부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좀 이렇게 분배를 하고 나눠주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 각자 지파별로 올라가서 정복을 해라. 그렇게 나눠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도자와 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미나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24장은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너희가 아직 체험하지 못한, 너희가 광야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큰 역사를 하신 분이고 너희가 이걸 대대로 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돌을 세워서 이 돌이 들었으리라. 돌을 세워서 증거 삼는 장면으로 여호수아 24장을 마무리 지었고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시작됐는데요. 그때부터 사울왕이 나타나기까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분열왕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지기 전 사울왕 왕국이 나타나기까지 350년간 약 350년간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12권은 역사서라고 그런다. 역사서.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는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라고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권이 있어야 주권,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주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받아서 영토가 생겼죠. 국민이 있었죠. 그래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 주권이 있다. 그래서 나라로 처음 태동을 해서 사사기라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평화롭게 자기 조상 대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그런 족속들은 자손 대대로 가나안 족속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아브라함 족속이 나타나서 애굽 땅에 가서 사람이 많이 번성했는데 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오더니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 사실은 그 가나안 족속들 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땐 이방 민족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니까 쳐부시고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겠죠? 그네들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땅이죠. 그게 하나님 땅.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멘. 그건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원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 거. 와이가 자기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거라고 내놓으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기가 장자라는 거야.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여러분 하나는 본시 마이 것이 아니고 본시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되 본시 하나님 겁니다. 이 지구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그 사람이 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러면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것을 뺏어서 주인이 가나안 족속인데 뺏어 준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잠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살게 하던 거죠. 그때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약속했다니까 내놔라. 안 내놓으니까 쳐부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사진 보여줬죠. 그 점령을 하기 시작했는데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점령을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령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야. 출애굽기 2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기 전에 짐승이 그네들을 잡아먹을까 봐 이방 민족을 좀 두는 겁니다. 짐승을 제어하려고. 그래서 조금씩 짐승에게 잡혀먹히지 않도록. 그때는 사람이 많이 살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200만이 쫙 이스라엘에 퍼져버리면 얼마나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사사기에 나옵니다. 왜 점령을 못하게 했냐?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도구로 쓰기 위해서 두었다. 오늘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유혹의 것들이 많습니다. 악한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왜 두느냐? 여러분과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왜 아담을 선악과 있는 곳에 집어넣어놨느냐? 선악과 없는 생명나무만 쫙 있는 데 갖다 놓지. 그 아담을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테스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보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그거는 야단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듯이 복을 주기 위한 거다. 지금 여 앞에 보면 빨간 부분, 여기 지금 진하게 나왔는데요. 이 진하게 나온 부분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령을 못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지파별로 나눠졌는데 이렇게 그냥 지파별로 나눠주고 마른 거예요.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이쪽에 맨 밑에 시몬, 유다, 그 위에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그냥 나눠주고 너희들이 가서 점령을 해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점령을 다 못했어. 점령을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기를 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사기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계속 이끌어 나간 겁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무려 350년 동안. 이걸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나오죠? 이 윗부분은 축복입니다. 축복 내지는 평강, 밑에는 저주나 징계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반복해서 지금 죄를 짓고 회복하고 죄를 짓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사사기에 그려놨어요. 윗부분은 축복받는 곳입니다. 밑에 부분은 징계받는 곳이에요. 그 경계선은 어디냐? 바로 이 경계점인데, 이 경계점 중에 저주로 가는 경계점은 타락, 우상숭배 내지는 타락하는 곳이고, 타락하면 저주 쪽으로 가고, 이렇게 축복 쪽으로 가는 곳은 회개하는 것이죠. 타락했던 것을 회복하는, 회개하는 것, 그런 지점을 통과하면서 위로 가면 축복을 받고 밑으로 가면 저주를 받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사가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징계 이 부분으로 가는 거죠. 타락하면 징계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속을 푸셔요. 여기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마음에 슬프시대. 그래서 불쌍해서 회개하니까 돌이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가 와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축복이 와가지고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사가 이제 치리할 때죠. 그러다 보면 또 타락을 해, 평안하면. 그래서 다시 이 부분으로 다시 내려가. 그리고 또 저주를 받아. 이런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반복한 거를 7번이나 막 반복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타락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안에서 쫙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는 안 가죠. 이 사람도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큰 굴곡을 그리면서 가도 이렇게 축복된 곳에서 타락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떨어진다거나 때로는 기도를 좀 못한다거나, 그래도 타락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이렇게 축복된 곳에서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죠. 어디로? 천국을 향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고통 속에서 이렇게 향해서 아래를 향해서 가. 이 사람도 요때는 좋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때는 괜찮은 때예요. 그나마 고통 중에도 그나마 신앙이 좀 좋을 때는 조금 낫고, 어떤 사람 아주 굴곡이 심한 사람 있죠. 그러면서 하얀 곡선을 그리는 사람, 옆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 많은 사람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셨겠죠.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이후에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그런데 누구든지 다 굴곡이 있다고 말이죠. 굴곡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축복된 평안 있는 곳에서 굴곡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고통과 그 하나님의 기준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벨드사사를 재보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근량이 안 나가. 수준 밑에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준 밑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애써봐야 그 자리에서 좀 나은 것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은 것이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평균 이상 주님을 향해서 막 사모하고 사는, 그런 중에도 시험은 오잖아요. 그런 중에도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 항상, 그런 사람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 사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사기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사사기 1장 2장은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근데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7절. 여기 느닷없이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 가나안 점령하라고 그런 것을, 야 우리 올라가자, 누가 먼저 올라갈까? 그래서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금 유다가 시몬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왕을 물리치고 잡았는데 엄지 손가락 2개하고 엄지 발가락 2개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데, 아도니 베섹이라는 그 가나안 왕을, 이 가나안 왕이 전에 뭐 했던 사람인지도 몰라,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그 왕의 손가락 2개하고 발가락 2개를 잘랐어요.
근데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자기가 70왕을 정복한 일이 있어. 옛날에 부족시대니까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생활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70명의 부족 왕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엄지와 발의 엄지를 다 잘라서 그네들이 자기 밑에서 음식을 이렇게 구걸하도록 그렇게 왕에게 악을 행했던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갈렙이 가서 이 사람 여기 엄지를 잘라버렸어요. 내 상알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심이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신다. 나의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신다. 아멘. 여러분이 남에게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걷는다 그 말. 뿌린 대로 걷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받는 자가 복을 받고, 나중에 드보라가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멸망할 것이요,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침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침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여러분, 저녁 석양은 힘이 없잖아요. 아침에는 막 힘있게 올라오거든요. 빛이 밝고 막 그냥 광채가 나고, 그런 것 같은 축복을 받으라고 드보라가 나중에 노래하고 마지막 절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힘있는 해가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가나안 왕 야빈처럼 여자가 그 머리에다가 살적에다가 쇠를 박아서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힘있는 아침에처럼 도달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뿌린 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평강을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사사기 2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것이 이 사사시대가 있게 된 동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21절부터 볼까요? 21절, 2장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 여러분이 힘이 부족해서 일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이룰 때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인 걸 메시오.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거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을 그대로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배경을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놓고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습니다.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이 12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6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6명. 첫째, 오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둘째,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셋째, 순서대로 드보라라는 사사. 넷째, 기드온, 입다, 삼손. 자, 손 벌려보세요. 오니엘, 따라하세요. 오니엘, 공부하는 겁니다. 오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16장까지 6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고 이름만 나오는 그런 사사도 있어서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3장에 온니엘과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은 유다 족속이고 에훗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를 물리치고 이렇게 세운 사사고,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가서
칼로 죽이고 일으킨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4장, 5장, 2장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늑장은 기드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드온.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3장은 입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듣던 거죠.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 늑장은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늑장은 뭐에 대해 쓴 거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고 고통을 주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네들을 치게 했는 그 타락상, 무엇을 타락했길래 하나님 그렇게 했느냐? 두 가지 타락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첫째가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거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적 음란, 육적으로 문란한 불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적 육적 음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몰락했다 일어나는 장면을 써놓은 것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한 가정을 뽑아내서 쓴 게 룻기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문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야단을 치는 장면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근본 이유를 세 차례나 17장, 19장, 21장에 써놨는데 그 근본 이유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왜 왕이 없어요? 주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네들은 하나님을 따랐던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민족이었는데, 그네들이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왕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진짜 자기들이 왕을 버리고 진짜 주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것이 사사기가 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징계가 오고 그네들이 애통하고 부짓고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 이방민족을 몰아내주고, 그네들이 태평시대가 오면 또 태평하다가 또 우상숭배를 하고 또 간음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이방민족을 다시 또 내칩니다. 그럼 또 애통하고 부짖으면 또 사사를 보냅니다. 그 사사를 있는 동안에도 태평합니다. 그럼 또 타락합니다. 사사가 죽으면 바로 타락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근데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태평성대가 오는데, 그 태평성대가 오다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금방 잊어버리고, 그게 인간이야, 인간.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은,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예? 성악설이 맞아. 또 성선설은 없나요? 전도서 7장 29절. 닭이 먼저인가요? 계란이 먼저인가요? 그렇지, 하나님은 계란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닭을 창조하셨죠. 닭이 먼저입니다. 계란이 먼저 아닙니다, 절대로. 성선설인가요? 성악설인가요? 다 같이 29절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누구 닮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근데 인간이 꾀를 낸 거예요. 누구의 꾀에 넘어가서? 마귀의 꾀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인간은 성악설이에요, 선선설이에요? 성선설이 맞는 것이죠. 선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건 마귀로부터 유전돼서 그런 것이고, 본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선하게 만든 겁니다. 그 선하게 만들어서 그 선이 하나님을 추구하면 되는데, 그 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선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려, 사사가 죽으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얘기가 사사기 전부입니다. 다시 합니다. 사사기 1장 2장은 사사시대가 오게 된 동기, 즉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그네들의 이방신과 그네들의 풍습을 그대로 뒀다가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면 그네들이 아프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그 적군을 몰아치고 평안한 시대를 엽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잊어버리고 타락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계속 내리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사기는 참 서글픈 책이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사사기는 참 은혜로운 책이다. 하나님이 저래도 버리질 않으시니,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다고 저런, 나중에요 10장에 이따 가서 읽어볼 텐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온니엘 때 그랬잖아요. 에훗 때 그랬잖아요. 드보라 때 그랬거든요.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입다 때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겠다는 거야. 이제 암몬 족속 쳐들어왔으니까 암몬 족속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는 거예요. 죽겠다니까 난 이제 너희들 징그럽다. 너희들이 섬겨는 그 신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참다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너희들 살려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와서 자꾸 그러냐? 나도 이제 아주 너희들이 징그럽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더 울어 백성들이.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쓰러워. 하나님이 마음이 안쓰러워서 할 수 없이 입다를 데려다가 암몬 족속을 내치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서글픈 책인 것 같은데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자식이 아니면 징계가 있겠습니까? 사생자 하나가 징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버리시지 않으시고, 왜?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어. 그런데 그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그를 얻고 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몇 번이더냐? 신명기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혼자 힘들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를 안고 업고 혼자 걸었다고. 여러분, 바닷가에 하나님의 발자취 시도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이걸 통해서 잘 보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왕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구조가 다 바뀌고 세상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어떠한 일 있어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세요. 그것만 바뀌지 않으면, 그네들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게 사사기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왜 왕이 없었겠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신정력체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전애들이 내가 그네들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줘라 그랬다고. 내가 전애들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전애들 다스리는 걸 원치 않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를 싫다는 게 아니라 나를 싫다는 거다. 하나님이 그네들이 왕을 주면 저네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줄 모르고 있으니 이런 고통이 있으라는 걸 가르쳐주고 왕을 줘라. 그래서 사울왕을 주고 그 왕을 그네들이 얻어서 왕의 결말, 인간의 왕으로 세웠던 결말,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걸 간 겁니다. 여기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사사시대의 모든 사사, 여기 온니엘 사사에 대한 얘기인데, 앞으로 온니엘 사사, 에훗 사사,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모든 사사들의 그 내용을 축약해 놓은 겁니다. 내용을 길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이 사이클을 볼까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러니까 난 이 성경 읽다가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하나님께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구산 리다사임, 메소포타미아 팔아버려. 또 뒤에는 모압에게 팔아버려. 하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아모개 목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모개 성도를 팔아버려.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팔아버리는 겁니다. 무섭죠. 무섭죠. 어떤 사람이, 난 그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우리 권총 목사님 하신 말씀이. 어떤 목사가
몸이 아프다고 목회를 하다 안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권총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거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뺏은 거지.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느 지교회 목사가 몸이 아파서 그만두겠다는 거야, 목회를. 그러니까 권총 목사님이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걸 딱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목사관에서. 저거 자기가 아프다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 강단을 뺏은 겁니다. 참 그 얘기 듣는데요, 소름이 쫙 끼치대요. 하나님이 뺏어서 다른 사람을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 하나님이 양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아버려, 이방민족에게. 왜? 합당치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았더니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꼭 구원자를 보내셔. 사사를 보내는 거죠.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 사사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사를,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거죠. 그 당시는 신정역이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징계를 해.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 그럼 태평한 시절이 와. 그럼 또 죄를 져.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에훗도 마찬가지고 온니엘도 마찬가지고. 이게 반복되는데 지금 여기는 온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한 가지. 지금 지파별로 나눠진 거죠. 오른쪽에 꼭대기가 동편, 이쪽에 므낫세 반지파, 밑에 보라색이 갓지파, 밑에가 루벤 지파입니다. 좌측으로 맨 밑에 유다 지파 큰 거, 가운데 시몬, 그 위에가 요 중간에 여기가 복잡한데 베냐민, 옆쪽으로 단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갈릴리 지방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네모난 거 있죠, 하얀 거. 그게 지금 사사들 이름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반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보면은 맨 밑에 지방에, 맨 밑에 여기가 지금 온니엘이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위에 중간쯤에 베냐민 지파, 여기에 에웃이 있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인데 거기에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이사갈 지파, 그 므낫세 지파예요. 기드온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거기 입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이름 돌라, 삼가 이런 거는 같이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이거를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사사가 무슨 얘기냐? 전국적으로 지파별로 다 부패한 거예요. 거기가 부패하면 그걸 치고 거기서 사사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다 부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가 한 군데서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지파별로 쫙 나눠져서 저렇게 여러 지파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인데 12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 타락한 거예요. 전반적인 부패. 그래서 지금 3장에 보면은 온니엘이 나왔고요. 거기 에훗 사사가 나와요. 에훗 사사가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모압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그 얘기가 나오죠. 시편 107편에 저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음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부르짖음에 그네들의 거할성을 준비하시고, 계속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그 시편 107편에 나오거든요. 그 사건이 여기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이라는 자가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에게 가서 공물을 드립니다. 이제 식민지가 됐으니까 공물을 들어갔다 하나님이 세운 에훗 선지자가 왼손잡인데 오른쪽 발에다가 칼을 차고 가요. 가갖고 공물을 드리고 나오다가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왕한테 가. 그래서 사신들이 있잖아요. 거기 신하들이. 그러니까 좀 공물을 갖고 왔으니까 좋게 생각하라는 거야.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신하를 좀 내보내라고. 그 신하를 내보낸 다음에 좋은 말 많이 하다가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한다고 꺼내서 찔러버려요.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칼 자루까지 다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문 닫아놓고 나옵니다. 와서 전 국민을 일으켜서 모압을 다 내쫓고 왕을 죽이고 모압을 내쫓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사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드보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4장, 5장이 드보라에 대한 겁니다. 성경에 이 드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러냐? 여자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자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를 세운 근간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를 남자의 머리를 세웠어요. 다른 사사는 다 남자가 직접 했거든요. 근데 드보라는 그 밑에 남자를 둔 거예요. 바락이라는 남자를. 그래서 바락을 치시해요. 그래서 바락이 대신 일을 하거든요. 그 여자를 머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통치하게 했어요.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 세운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 통치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 사사를 세워서 40년을 통치하게 했다고.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웠죠. 그래서 바락을 세워서 그를 죽였는데 거기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재밌어요. 이상한 성경 구절이 하나 왔습니다. 4장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개인 족속의 자녀 헤벨이 그곳 아무의 지역에 와서 살았더라 그 말이 나와요. 갑자기 개인 족속이 거기 왜 나와요? 개인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 장인 족속이에요. 장인 족속. 그래서 모세가 올 때 같이 왔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멀리 살다가 그 한 가족이 헤벨이라는 그 가족이 그 근처 와서 드보라 그 사는데 근처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하고 이 개인 족속 헤벨을 가져가고 친해.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사이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가나안 왕을 이제 물리치는 겁니다. 그 대장 이름이 시스라예요. 이 시스라를 바락이 쫓아가는 거예요. 바락이 드보라 밑에 있는 바락이 쫓아가는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패전을 해서 도망가는데 그 시스라가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갖고 어느 집에 딱 보니까 그 개인족 속에 자기 왕하고 친한 헤벨이라는 가정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알잖아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더니 그 아내 야엘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야엘이라는 아내가 얼른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우 장군님 어쩐 일이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 중이니까 날 좀 감춰달라고. 그래서 그 아내가 집에다 감춰두고 이불로 푹 덮어놔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락 그 군대가 옵니다. 근데 이 헤벨은 개인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친해.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는 아내가 그 시스라는 장군 보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아니까 다 다른 데로 할 테니까 푹 주무시라고. 그리고 주무시라고 전에 우유 엉긴 걸 먹으면 수면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유 엉긴 것을 먹고 푹 잠이 들었는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가서 잠든 걸 이불을 벗겨놓고 놈이 알죠 여러분? 정 이렇게 때린 거 정처럼 생긴 꼬챙이 갖다가 살적은 이 관자놀이거든요. 여기서 위에서 여자가 그걸 찔러서 그 장군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락이 군대가 오니까 모셔드려. 이미 당신이 찾는 장군을 내가 죽였어. 근데 드보라가 뭐라고 그랬느냐? 바라가 네가 나를 도와서 하나님이라 하겠지만 네가 전쟁은 이긴다. 영광은 여인이 차지하리라.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걸 차지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개인족 속에 그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거든요. 그 사람이 왜 거기 와서 살았다는 구절이 나오는가 그랬어요 전. 성경은 앞뒤가 참 잘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드보라가 사사기 5장에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기 사사기 5장 23절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메로스를 저주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23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전쟁이 났든지 무슨 일이 났든지 집회를 하든지 뭘 할 때는 같이 협조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협조해야 돼. 협조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협조한 사람은. 근데 바라만 보고 있어. 그래 총동원들 해. 그래 부흥회 해. 그래 기도들 한다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저주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드보라가 저주합니다. 그네들을. 이 드보라는 사사, 그 당시에 왕입니다. 근데 지금 노래하는 중에 저주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저주하라는 거야. 왜?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전쟁을 하는데 구경했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구경해. 하나님은 그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같이,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가 바락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죽였다고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 다음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래서 야엘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약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주 강 건너 불보듯 하는 사람은 저주를 할 때 거듭 저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요? 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서원했어요. 건축 헌금해라. 그러면 단돈 10,000원이라도 꼭 해야 합니다. 아멘. 단돈 10,000원이라도 해야 합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여기 데려오든지 못 데려오고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총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안 들어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총동원 있으니 한번 가자.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박수롱 아저씨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방관자는 거듭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찬양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하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힘있는 것이요 박수로 맞았어요. 그래 힘있는 거야. 하나님을 함께 동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물방 맑은 시내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할렐루야. 무엇을 할 때는 리더가 할 때는 항상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반드시 축복을 합니다.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귀인들을 저주했잖아요. 귀인들이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성곽을 중건하는 걸. 하나님 그걸 내쳐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성전 건축하면 가서 벽돌 하나도 틀어야 합니다. 가서 10,000원짜리 하나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전도한다 그러면 가서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무언가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팍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돋으면 하루 종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루 종일 빛을 발하잖아요. 그네들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8년 동안 고생을 하는 중에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기도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몰래 포도즙틀에서 포도 짜는 곳에서 들킬까봐 밀을 탈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도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나라가 이 꼴이 됐겠습니까? 이 식민지 이게 사는 겁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그랬더니 그 여호와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이 민족을 구원할 테니 내 힘을 다하여 이 민족을 구원해다오 그랬어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내가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재물을 갖고 와봐라.
그래서 염소를 고기를 갖다 놓고 국을 끓여다가 거기다 갖다 부으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탁 대니까 거기 불이 확 붙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보고 살 리가 없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난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기도원아 결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단을 싸서 다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단을 쌌는데 그 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샬롬이다. 그렇게 사사기 6장에다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단이 사사기 6장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가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그 자기 둘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아세르상과 바알신전을 다 때려부셨어요. 때려붓고 그 아세르상 때려부순 그 나무 토막을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미디안을 물리치자 나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느냐 32,000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32,000명. 미디안 군대면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 근데 32,000이 나왔어요. 그 이제 32,000을 갖고 미디안 군대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안해. 의심이 많아요 기도원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도저히 불안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 오늘 밤에 양털을 내놓을 테니까 양털만 좀 부족히 해주고 땅은 마르면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이러니까 양털에 물이 흥건해 보인 겁니다. 그것도 좀 불안해. 이게 그럴싸해서 그렇겠지. 반대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은 하루 더 하나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양털만 딱 마르게 하고 다른 데 싹 적해달라고. 나가보니까 다 비가 와서 젖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해.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그가 힘을 얻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고 일어나서 전쟁 때 32,000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탑했습니다. 왜?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13만 5천입니다. 근데 전쟁도 안 하던 그 사람들은 아주 전쟁꾼들입니다. 13만 5천은 남의 나라 쳐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백성들을 갖고 와서 32,000도 죽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너무 많아서 내 힘으로 이겼다 할까 두려우니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전쟁터에 나가서 첫 번째 돌려보낼 자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라. 여러분 겁먹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싸움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돌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 무섭다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그래서 이 10,000명을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많다. 저 시냇가에 가서 그네들에게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르겠다. 그랬더니 9,700명이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셨어요. 300명이 손으로 물을 떠서 혓바닥으로 그렇게 핥아먹었어. 300명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는 9,700명을 고르기를 원했겠죠. 사람이 많기를. 근데 하나님이 300명을 따로 뽑아라. 이 300명을 데리고 내가 저 미디안을 쳐부시리라. 기도 안 막히죠. 아니 300명 갖고 뭘 해요. 13만 뚝 잡으려고 그러고 5,000명하고 해도 지게 생겼죠. 300명 갖고. 왜 하나님이 그 300명을 골랐을까요? 난 그걸 놓고 여러 차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 보낸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물을 먹는데 왜 쳐박고 먹은 사람은 보도를 보내고 떠서 먹은 사람은 왜 그 애들을 썼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는 깨어서 경계를 해야 한다. 얼굴 쳐박고 먹으면 안 된다.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랑 하나 했어요. 그런 사람 하나 없습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생각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적은 쪽을 선택했다. 적은 쪽을 선택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전에 그랬거든. 너희가 32,000 숫자를 갖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 할까 두려우니 돌려보내라고 그랬거든. 그걸로 봐서 22,000명도 돌려보냈고 10,000명도 많아서 만약에 그때 3,000명이 그렇게 먹고 7,000명이 그랬으면 아마 3,000명을 선택하였을 거예요. 적은 쪽을 선택하셨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그 300명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오늘 그때 생각이 나는데 내가 전도사 쪽에 인천에서 고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은 대학부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1년은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장년부 전도사가 됐었어요. 근데 고등부 전도사를 할 텐데 대학부 전도사를 할 텐데
대학부를 13명을 넘기셨어요. 목사님이 13명. 그 중에 7명은 신학대 학생이야. 우리 신학교 학생. 진짜 대학생은 6명 있었어요. 그때 인천 보육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4명인가 있었고, 하나는 어디 두 마을에 다니는데, 그 이제 대학부를 13명을 받아갖고 막 이제 대학부를 생전 처음 교회 대학부라고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법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명 됐어요. 근데 수련회가 한 2개월 남았어. 그래서 20명 보고 그랬지. 야, 수련회가 20명 남았는데 20명 갖고 가는 것보다 한 40명 만들어 갖고 가자. 2개월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아멘 갖고 애들하고 40명 만들어 가기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13명 놓고 이제 해서 20명이 됐으니까 기분이 좋았고 40명 놓고 가자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40명 가자고 했으면 20명이면 한 25명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 주에 9명 나왔어요. 9명. 아니 20명 나오다 갑자기 다 들어가고 9명 나온 거예요. 내가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거 뭐야? 지금 20명 돼가지고 기분이 좋았고 40명 만들었고 2개월 후에 수련회 설악산 대청봉 가자고 했는데, 아니 다 어딜 가고 대청봉가 싫은가 왜 다 도망갔어?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대요. 그래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야, 안 되겠다. 우리 오늘 밤에 철야를 하자. 철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기도 안 하면 이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철야를 하자고, 철야할 사람 저녁에 나와라. 밤새도록 한다. 새벽까지.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부실 조금 왔는데, 대학부실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올 때를 기다리는 거지.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안 와요, 애들이. 그게 어떻게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재도 안 나오고 학생들도 9명 남았고,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니까 수건을 하나 이렇게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내가 그때 차가 있었는데, 차 옆에 르망을 갖고 르망 옆에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다 마르고 요거만 적게 해주시면 이번에 수련회 때 40명 데리고 가게 해준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수건만 좀 딱, 기도는 누구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만 딱 좀 적게 해달라고. 그리고 딱 놓고 들어왔어요. 밤 12시쯤에 그 전에는 누가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니까 놓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좀 있으니까 누가 쭉 그래요. 오니까 웬 신학대학교 다니는 종아라는 학생이 뒤에 온 거예요. 걔가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뒤에서 앉아서 쭉 해. 그래서 아이고 오긴 왔구나.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좀 있으니까 뭐가 잠이 들었어. 옆에 와서 자는 거야. 그래 어떡해. 그래 넌 자라.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내가 그때 나이가 32살이니까 33살 때예요. 33살 때군요. 걔 나이나 내 나이나 비슷해. 신학대학생인데 자는데 나는 부시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4시 5시 되니까 부에 와. 그래서 아이고 누가 수건 가져갈라. 그러고 나갔죠. 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수건도 젖고 다 젖었거나 수건도 마르고 다 말랐으면 난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세상 말로 망조가 되는 것처럼 됐는데, 이렇게 쫓아나가서 딱 수건을 나가보니까 쫙 말랐어. 하나도 안 젖었어. 근데 수건을 딱 잡아보니까 수건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고요, 거기서 대학부가 저 안쪽에 있었거든요. 종아야! 뛰어들었어요. 종아야! 그러면 자다말가 볼떡 일어서, 전사님 왜 그러세요? 종아야, 설악산 40명 간다 가. 왜요? 수건 젖은 거 봐라. 정말 수건이 젖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학부 애들 9명 불러냈어요. 40명 데리고 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가 어쩌냐고 이렇게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수건이 젖었어. 기도원처럼 2번 할 거 없다. 한 번에 빚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전했더니요, 세상에 대청봉을 48명이 갔다 온 거면 지금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48명이 갔다 왔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듣는 거면 지금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20명 40명 갖고 안 하냐? 너희들이 했다고 할까봐. 너희들이 했다고 할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라. 들고 일어나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을 딱 갖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 다 보내고 300명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 겁을 먹고 못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 봐라. 내려가 봐라. 그래서 몰래 밤에 정탐을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잠을 안 자고 수군수군 대는 군사들이 있어, 천막에.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꿈을 꿨다는 거야. 한 병사가 이스라엘 쪽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 내려오더니 보리떡이 그냥 자기네 진영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 그냥 파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게 기드온이야, 기드온. 옆에 있는 군사가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올라와서 300명을 붙잡고 항아리에도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원래 미디안 군대 그 막사 전역을 다 빙빙 도는 겁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내가 외치면 동시에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를 위하라고 외쳐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려버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라. 그래놓고 가서 동시에 소리를 지르고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불을 질러가면서 기도를 위하라 여호와를. 그러니까 그들이 자다 말고 기겁을 해갖고 뛰어나가갖고 이게 뭐냐 놀래갖고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자기들끼리 쳐 죽였는데 12만 명을 자기들끼리 쳐 죽였어. 12만 명. 15,000명 살아 도망갔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가를 보냈어. 누구한테 보냈냐? 에브라임 지파에게. 에브라임 지파 빨리 그쪽으로 적군이 탈출했으니까 내려와서 쳐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내려와서 쳤는데 거기 군대 장관 오렙과 스웹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도망간 거예요. 15,000명이 도망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망간 걸 이제 끝까지 쫓아가는데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 장군을 죽이고 와서 기드온 그 전쟁터 도망가는 자를 쫓아가는 기드온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드온아 이 건방진 놈아 너 어찌하여 이런 어려운 전쟁에 있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러고 싸움을 거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공을 세워놓고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기드온 사사기 8장에 형님 기드온의 만물포도 내가 처음 시작한 일보다 형님이 하신 끝물포도 형님은 장군 둘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 시작을 해서 승리는 했지만 만물포도보다 형님이 하신 끝물포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아는구나 네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알았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임자를 만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임자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국내에 뿔 나면 임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성경에 잠언 15장에 따라하세요. 유순한 대답은 너를 쉬게 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너를 쉬게 하느니라. 이 기드온은 의심도 많고요 무서움도 많이 타고 그런 사람이에요. 왜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너 왜 나를 무시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이 더 낫소 이렇게 좋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을 하니까 그네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그 사람하고 왈가왈부가 할 때가 아니잖아요. 왈가왈부 할 때가 이는 전쟁터의 마지막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마지막 장수를 죽이고 돌아옵니다. 근데 참 기드온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야. 기드온 보고 당신의 자손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을 했느냐? 21장 22장 2절에 8장 21절 볼까요 한번? 참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사기 8장 21절 22절 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무 멋있어요. 이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말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나와 내 자손이 너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지 나는 너희를 다스릴 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기드온이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큰 실수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건 가치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이렇게 좋게 여기거든 전쟁터에서 나가서 탈취해온 금을 좀 나에게 다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왕을 삼는데 금 달라는 거 안 주겠어요? 금부채 다 줬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데 썼으면 괜찮은데 에봇을 만드는 게 금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겉옷 조끼를 밑에까지 내려오는 겉옷 조끼를 그거를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걷어서. 근데 금을 만든 걸 누가 입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그 성전에 갖다 놓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그걸 오브란가 어디 갖다 놨는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매 이것이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되었더라. 올무가 되었더라.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어. 결국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거든요. 아론 용서받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레위기 11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할 때 기념물을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나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 간직한 우상화할 수 있는 기념물을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이 반드시 올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난 저 브라질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이 있습니다. 예수상.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큰 예수상. 세계 7대 무슨 유산? 거기 보면 7대 유산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입니다. 예수상.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 상을 세워놨으니.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은밀히 우상으로 섬기거든요. 성모 마리아를 은근히 우상으로 섬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앞으로 무슨 일 하다가 잘된 일 그거를 기념화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화할 정도로 기념화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사기 9장에 70명의 기드온이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그 나머지 69명을 다 쳐 죽입니다. 싹 죽여. 그것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겁니다. 그때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 하나가 도망가서 살았는데 살아가지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어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서 거기서 무서워서 그 산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과 함께 그 백성들을 죽인 잡류들과 함께 왕을 옹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요담이 외칩니다. 그게 요담의 유명한 우화입니다. 세겜 백성들아 들어라.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왕을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 귀한 기름을 짜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걸 안 하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갔다. 포도나무 네가 좀 왕이 돼야 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먹는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걸 내가 뒤로 하고 왕이 되겠냐? 그럴 수 없다. 무화과나무에 갔다. 내가 이렇게 단 열매를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데 내가 왕이 되겠냐? 그럴 수 없다. 그때 사람들이 다 가시나무한테 가서 당신이 왕이 되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왕이 되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이 나가서 백향목을 살려버리리라.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왕으로 사온 세겜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게 요담의 우화예요. 성경에 딱 하나 나오는 우화. 사사기 9장. 그리고 결국은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악신이 아비멜렉과 백성들에게 임함에 3년 뒤에 임함에 그네들이 서로 싸워서 결국 아비멜렉은 자기를 옹립했던 왕으로 옹립했던 세겜 백성을 죽이고 그 세겜 백성 중에 여인이 망대에서 맷돌 윗짝을 내던져서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인에게 죽게 되면 최고의 자기 수치를 하는 겁니다.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은 여인에게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맷돌 던진 거에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수치. 그 징계가 임했더라면. 그건 어디서 온 거냐? 기드온이 나는 너의 왕이 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의 왕이 되시라는 훌륭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가 실수해서 그 금 에봇을 만든 것이 그게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것이 박수로 하지 마음을 도적질하면 안 돼. 그래서 기드온 사사가 끝나고 다시 그네들이 태평 세월을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들어서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는데 암몬 족속을 들어서 다시 칩니다. 입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서울생입니다. 첩의 소생.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를 쫓아냈어요. 그 잡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군사를 이렇게 모집했는데 나중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그 놀래가지고 길랏 요단 동편 사람들 얘기입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사는 곳이죠. 거기 밑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놀래가지고 입다를 이제 장군을 모시고 그 군대가 와서 좀 자기들 살려달라는 겁니다. 입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나를 내어 쫓더니 이제 나에게 왔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번에 전쟁에 나서 이기면 우리 머리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보복하니까 그걸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그 나가는데 여러분 입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입다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암몬 족속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몬 족속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나라를 쳐들어오느냐? 같은 한 혈족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희가 우리에게서 뺏어간 땅을 내놓으라는 거야, 암몬 왕이. 그래서 우리가 네 땅을 뭘 뺏었냐? 이따가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 조상 모세가 이끌면서 우리 땅을 뺏어간 것이 요단 동편에 있는 거다, 우리 거다. 그런데요, 입다가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3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느뇨? 그러면서 300년에 있었던 얘기를 내가 너희가 들려주마. 우리 조상 모세와 그 백성들이 너희를 쳐서 글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동족이니 그를 치지 마라.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치지 않고 에돔 족속을 치지 않고 돌아서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옥의 왕을 쳐서 이거는 얻은 땅이지 너희 땅을 얻은 것이 아니다.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암몬의 왕이 듣지를 않아요. 난 그걸 보다가 야, 암몬은 그냥 입다는 그냥 처의 소생이니까 비류들과 어울려서 그냥 못된 짓 하고 현치하는 짓 하고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역사에도 정통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를 이끌 수 있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암몬의 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입다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 합니다. 기드온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들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금 에봇을 만드는 것처럼 입다가 그냥 나가도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서원을 해도 되는데, 서원을요, 내가 전쟁에서 이거 들어오면 내 집 문에서 첫 번째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민족의 풍습이거든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건 이방민족의 풍습이에요. 근데 입다가 그걸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너무나 다급해서 그랬으리라고 저는 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자기도 그렇고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마당이니까 자기 자식 하나, 뭐 아니면 자기 아내 하나, 뭐 자기 문중에 있는 사람 하나 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으리라고 보지만, 참 그거 아니라도 다른 서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서원하지 마라,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렇게 서원을 하고 결국 그 서원대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집에 자식이라고는 무남 동료 하나예요. 그 딸이 자기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속을 치고 나오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너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입다가 그랬어요. 너는 나를 처참하고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내 딸 무남 동료야, 네가 어찌하여 이 문에서 날 뛰어나오는. 여러분, 처참하고 참담한 건 입다가 아니고 그 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자기도 서울 자손이라고 차별을 받고 있다가 그 좋아서 뛰어나가는데 너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서약을 했다고 하니 그 딸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그 딸이 더 처참해. 근데 이따가 그럽니다. 넌 나를 처참하게 하고 나를 불쌍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든다는 거야. 서운을 그렇게 해놓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 딸이 2달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달라고 했다. 결국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이 서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자라서 애들 낳고 난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다 나중에 안 드리면 올무가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서원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고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8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 나와요. 13장에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삼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니까 이 삼손이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늑장에 걸쳐서 길게 나옵니다. 여기는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도 나오는데, 태어나는 과정이 마치 꼭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어요.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다. 애를 못 낳던 여자가 갑자기 애를 낳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사가 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다시 보달라니까 다시 모여서 남편에게 보여줘가지고, 얘는 나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니까 머리에 손대지 마라. 포도주 못 먹게 해라. 이렇게 해서 나신으로 그를 치우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나신으로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속박으로 있다가 삼손이 나와서 했는데, 이 삼손의 그 보면 여자하고 문제가 복잡해요. 사사인데. 사사들도 보면요 다 이렇게 실수들을,
여자하고 그 이제 처음에 첫 여자 딥나의 여자를 얻을 때는 별로 복잡하지 않았어요. 이제 얘를 좋아해서 가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 그러니까 쫓아가서 힘이 좋으니까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어요. 삼손이. 그 사자를 찍어서 길가에 놔두고 딥나를 내려간 겁니다. 거기 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결혼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여자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 결혼식을 하는데 그 풍습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수수께끼를 내게 되어 있는 거야, 신랑이. 그래갖고 마치면 30명에게 겉옷과 속옷을 맞추면 나눠주고 못 맞추면 30벌을 얻어 입는 겁니다. 신랑이 30벌을 얻어 입는 거예요. 뭐 맞추면 그걸 줘야 합니다. 그 수수께끼를 내라니까 삼손이 뭐라고 수수께끼를 내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집에 올라와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죽은 사자 뱃속에다가 벌이 꿀을 치는 거예요. 꿀. 죽은 자기 찢어진 그 사자 속에다가 벌이 꿀을 쳐가지고 꿀을 자기가 따먹었거든. 그러니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남을 잡아먹는 사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수수께끼를. 그거 알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신부 친구들이 30명이 와가지고 세상에 그런 수수께끼가 어디냐고 막 열흘 7일 동안 그걸 맞춰야 돼. 근데 7일 됐는데 그걸 못 맞춰. 너무 어려우니까. 삼손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딥나 여인한테 너 만약에 우리를 30벌을 이렇게 물리게 하면 넌 그냥 안 둔다. 빨리 네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서 알아와라. 그러니까 딥나 여인이 당신 나 사랑해 안 해?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내가 내려다 사자를 죽였는데 거기에 꿀이 있어갖고 내가 먹어서 먹는 것에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지 않았냐. 죽은 사자를 말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걸 알려주니까 걔네들이 와서 죽은 사자를 말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30벌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걔 가서 멀쩡한 사람 30명 죽이고 그걸 뺏어다 줘요. 삼손이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래갖고요 열받아가지고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그 여자를 버리고 올라와 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해준 걸 얘기해줬다고 그래갖고 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시 보고 싶걸랑 딥나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 다시 내려가요. 그 여인을 보러 내려가니까 그 딥나 여인 아버지가 삼손이 버리고 가고 딴 남자한테 줘버렸네. 그 삼손이 결혼한 여자를. 그러니까 삼손이 열이 또 난 겁니다. 헐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야야 그 동생이 더 이쁘다. 그 동생 갖고 오네. 동생 보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를 줬다고 화가 나가지고요. 삼손 참 희한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힘이 좋으니까 못하는 게 없어.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다가 여우 2마리씩 꼬랑지를 붙잡아 맸어.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 지푸라기 있죠. 회를 갖다가 만들었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꼬랑지 붙은 두 놈들이 어디로 찔지도 모르는 두 놈들이 거기다 불이 붙었으니까 그런들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 당시가 무슨 시기냐 밀 추수할 때야. 근데 그걸 불을 붙여서 내 던져놓으니까 온 나라가 그냥 다 밀밭이 다 불바다가 된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바깥집에서 블레셋 속국인 시절입니다. 그래놓고는 화가 나서 어디 동굴에 가서 숨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을 잡아내지 않으면 너희 나라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삼손아 제발 나와라. 너 안 나오면 우리나라 망한다. 큰일 난다. 좀 나와라.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나라 사람 망할까 봐 나왔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낙이 턱 비어 죽은 것 같고 들어가지고 하루에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누굴 만나냐면 들리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과 들리라. 들리라를 만나가지고 이 들리라에게 사랑에 빠졌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그 삼손만 없었으면 되겠는데 삼손 때문에 어떻게 해보질 못해. 그래서 들리라라는 여인에게 모사를 해가지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를 해봐라.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살짝 비슷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나는 침농쿨 사른 거 갖다가 묶으면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들리라가 그걸 갖다가 쫙 묶어놓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 오게 한 다음에 15,000년인가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은을. 블레셋 군대가 갔으니까 뭐 삼손이 나오네. 이건 뭐 일도 아니죠. 두두둑 하고 나가서 쳐부주니까 또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거짓을 얘기하냐. 진짜를 말하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 묶지 않은 줄로 묶으면 내가 힘이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또 한 번도 안 그걸 갖다 묶었습니다.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두둑 헐크하다가 또 다 대쳐버립니다. 또 들릴라가 난리치고 당신 나 좋아하지 않아 우리 그만 사귀시다 막 이러니까 안 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슬슬 비슷한 데로 가는 겁니다. 내 머리카락에다가 저 배틀 그거에다가 좀 7가닥만 묶어서 엮으면 내가 힘을 못 써. 잘 때 그걸 다 묶었어요. 그리고 브레스 군사가 왔어.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그 갖는 거 배틀째로 그냥 그렇다 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들리다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참 묘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사랑에 빠지니까 이 삼손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실이라는 걸 모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이 없다. 얘기하니까 머리카락 싹둑 잘라버리니까 힘을 하나도 없어요. 브레스 군대 왔으니까 으악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힘이 다 날라가지고 결국은 눈이 빠지고 연자맷돌을 돌고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삼손의 재롱 떠는 걸 구경하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 앞에 와서 그 기둥을 들고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고 머리가 자라서 회복해서 그네들과 함께 그날 3,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그가 평상시에 죽인 인원보다 더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그래서 20년 동안 삼손과 함께 평안한 소요를 지내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사사기록에 그려놨습니다. 17장부터 21장을 봐야 되는데요. 거기 무슨 내용이냐면요. 1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6절. 17장 6절 다 같이 시작. 19장 1절.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고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의 베들레헴에 첩을 취하였더니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거야. 왕이. 21장 25절. 지금 17장 18장 19장 20장 21절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장면을 자세히 뒤에 써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왕을 들었었고 모압 왕을 들었었고 암몬 왕을 들었었고 가나안 왕을 들었었고 이렇게 막 들어쳤느냐. 얘네들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의 왕이시죠. 그래서 망가진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17장 18장은 우상 숭배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어떤 사람이 엄마를 모시고 있었는데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은 15,000양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걸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갖다 줬더니 엄마가 그 돈을 찾았다고 그 은을 녹여서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네 집에서 신당을 차린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없잖아.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냥 그 엄마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레위 족속은 분깃이 따로 없고 하나님이 분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면은 그걸 갖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왕이 그 당시에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족속을 귀히 여기질 않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레위 족속, 주의 종을 귀히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천덕꾸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방황하는 자들에 대해서 방랑자들이 레위 족속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레위 지파, 베냐민의 레위 지파가 거기 에브라임 지파를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유랑하면서 가는데 그 지파에 들어간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신상을 만든 지파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어미가 그런 거야. 그 아들이 너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난 레위 족속이다. 그래 아유 잘 됐다. 우리 집에 신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제사장을 했는데 야 나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네가 레위 족속이니까 네가 제사장이 돼야지. 내가 여기서 월급을 줄 테니까 여기 머물러라. 먹을 것도 주고. 그가 거기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은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레위 족속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 당시에 신앙 상태가. 그래서 섬기고 있는데 단 지파가 그 제비 와서 자기가 얻은 땅덩어리를 점령을 못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는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너무 강해. 그래갖고 산지에서만 우에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사는 곳을 찾아가려고 거길 지나갑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그 우상 숭배하는 집을 지나가다가 5사람의 정탐꾼이 지나가다 그 집을 들렀는데 거기 보니까 신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 라이스라는 지방으로 우리 단 지파가 옮겨가려고
거기 좀 살만한 곳이 있나 하고 찾아가는데 이번에 가는 길이 잘 될까요? 하고 물어봐. 전보듯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번에 가면 잘 될 겁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라이스라는 곳에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순한 사람들만 있고 땅이 좋아. 그래갖고 정탐을 하고 와서 단지파를 다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그 라이스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가다가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아까 그 우상숭배하는 그 집을 다시 들러요. 가는 길목이니까.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신상을 빼서 제사장도 뺐고. 왜? 자기네들에게 좋은 점을 봐줬다고, 그래서 좋은 것을 알게 해줬다고 그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영험하다고 생각하고 그 제사장을 뺏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에브라임 지파 자기 엄마가 잃어버렸던 은 찾아가지고 신상을 만든 사람은 닭 줬던 개처럼 그걸 뺏기는 겁니다. 군사가 몰고 한 지파가 오니까. 그 단지파가 그래. 야, 너희 에브라임 지파에 조그만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게 낫냐? 지파에 제사장 하는 게 낫냐? 우리가 하는 게 나으니까 대접을 잘해주니까 가자. 그리고 따라 나섭니다. 그 당시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단지파가 그 신상을 갖다가 자기네 우상으로 섬겼더라,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단지파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자기 멋대로. 왜?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도 소견대로 아무거나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을 하고 아무나 끌어다가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17장 18장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얘기. 그리고 19장 20장 21장 무슨 얘기냐면 그건 이제 다른 종류예요. 육적인 타락을 얘기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한 레위 족속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첩을 하나 뒀는데, 그 첩이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사람. 유다. 에브라임이 있고 그 밑에 베냐민이 있고 그 밑에 유다가 있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이 첩을 뒀는데 이 첩이 와서 바람을 폈어. 그래갖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40일 동안 안 와.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레위 족속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간 겁니다.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를 거쳐서 유다 지파에 간 겁니다. 갔더니 장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대접을 받고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첩인데 바람 났던 그 아내를 데리고 호세아처럼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옵니다. 그 오는데 이게 주의 종이니까. 그 오는데 베냐민 지파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냐민 지파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머물질 않아요. 거기 그때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강한.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난 빨리 걸어서 해지기 전에 베냐민 지파에 가서 거기 가서 머물자. 하루 자고 가자. 그래서 부정해서 베냐민 지파에 가서 잠을 자려고 그랬더니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 잘 데가 없어. 근데 어느 노인이 그걸 보고 나그네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아주 부유한 노인이. 그래서 충분히 먹을 거가 충분히 적고 아주 잘 대접을 해줘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 아주 비류들, 현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천사가 온 걸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 찾아온 겁니다. 와갖고 지금 이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그 노인이 안 된다. 내 딸도 있고 이 첩도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 데리고 놀아라. 남자는 안 돼. 죄종이야. 그래서 롯이 천사를 안 내보낸 것처럼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데리고 온 첩을 삼았다가 바람나서 간 자를 데리고 오는 그 여자를 내줍니다. 딸은 안 낳고 내줬는데 이 남자애들이 비류애들이 나가서 그 여자를 윤관을 해요. 그래갖고 윤관하고 데려다가 그 집에 갔다가 놨는데 그 집의 문턱에 손을 얹고 죽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아침에 이 레위 족속이 자기 아내가 안 돌아와. 그래서 어떻게 그냥 가야지. 나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자기 첩이. 그래서 그거를 나귀에다 싣고 자기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가서 그걸 12조각을 내요. 살을. 그래갖고 12지파에 보냅니다. 사연을 적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습니다 하고 적어서 보냈더니 12지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12지파에서 군사가 모였는데 무려 얼마가 모였냐?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 쳐들어가서 뭐라 그러냐?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 여인을 겁탈해서 죽게 한 그 비류들을 전부 내놔라. 그네들을 죽여야 한다. 이건 그래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처벌을 해버려야지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걸 내놨으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우린 그 사람을 내놓을 수가 없다. 우리 식구들을 내놓을 수가 없다. 안 내놓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40만 명의 이 11지파의 이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치질 못하는 게 하도 작으니까, 잘못하면 자기 종족이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속 당해. 베냐민 지파는 죽으라고.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 그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을 축복할 때,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창세기 49장에 축복할 때 베냐민은 핥히는 고양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자기 그 11지파 그냥 왔는데 그냥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수만 명이 죽어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하지는 못해. 왜? 없어질까 봐 지파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쳐라 그래갖고 나중에 40만이 쳐가지고 여자고 남자고 그냥 싹 다 죽여버렸어요. 애고 없이 싹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 남았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도망간 600명, 광야에 가서 숨은 600명, 베냐민 600명 외에는 사거리 한 명도 안 내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놓고 이 연합군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 600명에게 살아있지만 저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수는 없다. 그럼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600명에게 자녀들을 주면 안 된다. 아내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공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와서 생각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하나 없어지게 생겼어. 자기 지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어요. 백성들이. 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단 동편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서 여인 400명을 잡아와요. 여인 400명을 잡아다가 그 광야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 600명 남은 자에게 보내줍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배를 이어가라. 200명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다음 제사 때, 절기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절기에 올라가고 춤을 추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때 몰래 와서 네가 좋아하는 여자 보쌈 해가라. 200명. 그 보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베냐민 지파가 그 절기 때 와서 몰래 숨었다가 자기 원하는 여자 200명을 부대절에 싸가지고 와서 그놈들을 자기 아내를 삼아서 베냐민 지파를 유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서 그 초대 사울왕이 나오죠. 그런 얘기인데 그건 왜 이렇게 성경에 써놨느냐? 그렇게 육적으로 문란해 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내가 보기에 그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음란한 거예요.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 영의 음란은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걸 두는 것. 그리고 육적인 음란은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리고 외식하는 거, 겉다르고 속다른 거 있죠. 그 하나님 참 싫어하셔요. 우상숭배하는 거, 음란하는 거, 그 다음에 외식하는 거. 여러분 그걸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노년의 범사에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힘이 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주세요.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이 나의 왕,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나의 왕이 아니고 이철동 목사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이철동 목사님이 가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더라도 누가 가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나의 왕은 백성들이 왕이 당시에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함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겐 영원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목자의 왕인 걸 믿으시고 박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사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런 곡선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곡선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충만할 때가 있고 좀 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다가도 죄악된 생각을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가 이 곡선의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타락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덜 충만하고 더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쫙 하나님께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현치 않은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너는 우리를 바라보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우리를 바라봐라. 거긴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를. 현찮게 사는 사람들, 현찮게 사는 목사, 현찮게 사는 장로, 현찮게 사는 성도들 바라보고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살아도 되지 하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주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을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더 나은,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사기가 내 삶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사사기에 내 삶의 사사기가, 내 삶의 그런 축복과 그런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이런 것이 반복되더라도 그 선 위에서 미미하게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야죠.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확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중에 축복받은 딸이 바로 나옴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딸이 룻기에 하나님께서 하나 뚝 띄어서 사사기의 한 가정 얘기를 다음 할 그 책인 룻기를 써놓은 겁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얘기가 쫙 나오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간다고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다른 사람은 그 길을 가도 나는 옳은 길을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저쪽을 가더라도 나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만이 여러분과 나의 주가 되시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서 예수만이 나의 주야, 예수만이. 아멘. 하나님 일에 여러분이 힘써서 애쓰고 주님을 사랑하면 아침에 해 돋는 그런 돋아나는 솟아오르는 해 같은 그런 축복과 그런 영광이 여러분 안의 가정에, 여러분 안의 교회 교단 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할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지난주보다 여러분 많이 오래니까 많이 왔네요. 다음 주에 더 많이 전도합시다. 더 많이 합시다. 바라보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사님들이 하시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됩니까?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힘쓸 때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드보라가 내가 지금 자세히 여러분 안 읽어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도 그런 찬송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